성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는데요. 그 학문 분야에서는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성기도와 묵상기도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런데 구성기도와 묵상기도를 나누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도 한 10여 년 전, 많아봤자 한 15년, 20년 전까지 저희 개신교회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저도 그것을 이제 처음 경험을 하고 나서 놀래기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인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면 한편으로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카톨릭에 가면 피정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불교에 가면은 무건수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비슷한 방법인데 그냥 무건수원은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정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정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는데요. 각각 지역마다 피정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말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있을 때도 말을 안 하고 말을 아예 안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말하는 시간이 허락되는데 그것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피정의 집을 맡고 있는 그 사제가 있어요. 그 사제하고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딱 30분 허락됩니다. 근데 30분을 하는데 그걸 제가 아마 신대원 졸업하고 아마 일반 대학원에 석사하고 있을 때 신대원 학생들이 수련으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거길 잠깐 한 4시간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저도 이제 4시간 동안 피정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센터링 프레이어 여러분 아마 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고 싶은데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막 떠올라요. 막 떠오르면 그걸 또 버려내고 또 버려내고 하는 거를 피정의 집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기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인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와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덕목 중에 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한 삶이 이어질 때 거기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또 기도는 우리가 할 때 무엇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일까? 첫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생뚱맞은 말씀처럼 들리기는 해요. 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하라 기도하라고 하는데 중간에 12절에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거 혹시 야고보가 쓰다가 잘못 썼나? 잠시 쓰다가 다른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이거 내용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말씀에 들어간 이유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혀를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펴보았죠. 여러분이 혀를 절제하라. 혀는 불과 같다. 아주 작지만 사람을 통제할 수 없고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그 큰 덩치의 그 배를 작은 키가 방향을 조절하고 또 육지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육지를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말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절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것이 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맹세하는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주의하고 말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때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와의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도와 어떤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 보여졌을 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뜬금없이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조금 놀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속칭 그대로 말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겼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와서 부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답이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어때야 되고 우리의 답변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렇게 보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 있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것은 옳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옳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말로 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이들이 혹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혀를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야고보가 그렇게 하죠.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또 그 밑에 너희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세요. 병들어 있거나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기도는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 뒤편에서 그것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고난당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움을 가운데 있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때 뭐 하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압제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이 고난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압제하고 나를 고난 속에 몰아드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심판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이 고난에서 나를 꺼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나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보았던 말씀 중에 쭉 이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에서 나의 삶을 조절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명맥 중에 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이 기도,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요, 내 삶에서 내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찬송,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상황이 고난이든 기쁨과 즐거움이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쌓이는 걸까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경건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을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종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끙끙거리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순종하도록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부터 쭉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개인의 기도들이죠.
개인이 고난을 당하고 개인이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14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기도, 16절까지의 기도이기도 하죠.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 이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요? 병자를 위한 기도예요. 장로들을 초청해서 너희가 병자가 있거든 혹 병자가 있거든 그 병자들은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그 장로로 하여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무슨 주술 같은 무슨 굿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서양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마법 마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것은 예전 고대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처럼 의약품이나 어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약학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유대인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여기저기 상처나고 거의 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발견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통을 가져와서 그 유대인의 그 상처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세균이 더 이상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기름을 붓는 것이었죠. 그때는 그게 최고의 응급처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하셨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사건을 행하십니다. 세족식이죠. 제자들을 불러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병자, 아파 있는 사람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해요. 또 한 가지 기름을 붓는 것은요, 실제로 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들은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고통,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병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집약되고 압축되어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육신의 병이 들려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4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도 하는 대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기도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어떤 주술적인 의미,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기도라고 오해하는 건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믿음을 단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병자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셨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늘 빠짐없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사함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심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물음뿐만 아니죠. 실제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으로 잘못되고 이그러지고 꺾여진 것들을 다시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을 선포하는 기도가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저분이 내게 와서 목사님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병을 낫고 그 병이 낫지 않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위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그 능력으로 그 병이 들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병이 낫고 낫지 않고가 이거보다 더 2차적인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육신의 병이 들었던 아니면 육체적인 고난이 있든 경제적인 고난이 있든 아니면 영적인 많은 고뇌로 많이 힘들어하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인가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잠깐 어딜 가다가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한 20대 한 중반쯤 되는 자매 한 명의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이고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저 아리따운 자매겠죠. 근데 그 자매가 사기 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자매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실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너무나도 이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은 고백을 그 자매가 한 것을 바라봅니다. 병이 들어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자매는 그 나에게 찾아온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또 내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로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고백이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전파를 타고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싶다, 그 자매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가 막 폭증해서 결국에는 극동방송에서 그렇게 그 자매의 인터뷰를 짧게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병이 들어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들이 있다면, 혹 하나님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가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죠.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그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린 잘 압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우상들의 선자들과 싸우죠.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에게 왔고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합이 부릅니다. 불러서 말하죠. 비가 좀 오게 해달라. 백성들이 다 굶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보지 않았던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스와 허메라고 하면서 제우스라고 말을 하죠. 스스와 허메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들 앞에 경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걸 보죠. 여러분, 야고보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혀를 절제하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통하여 중보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그 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쏟아 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17절에서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당신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지만 그 사람만이 그 은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이런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한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병들었거든 장로를 하자고 장로들을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장로들을 목회자를 장로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들이 같이 그곳에 가서 합심하여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는데요. 그 중보하는 그 순간에 어떨 때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같이 성행했던 한 성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부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상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냅니다. 보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혀를 절제하고 상황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